예,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성피로 증후군의 증상은 자꾸 집중이 안 되는 거, 뭔가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면 정신이 흐릿해지는 거, 그리고 자꾸 목이 인후통이 오는 거, 그리고 가슴 밑에 뭔가 임파선이 보가지고 뭐가 자꾸 만지키는 거, 그리고 온몸에 근육통이 막 오는 거, 그 다음에 다발성 관절통, 그러니까 막 관절이 아프는 거예요. 관절이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 전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두통이 머릿속에서 막 두통이 생기고, 또 개운하지가 않고, 운동을 하거나 일하고 나면 하루 종일 그 다음날 피곤에 젖어 있고, 자, 이런 것이 만성 피로 증후군의 증상인데, 이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나타나면, 그리고 한 6개월 지속되면 피로 증후군의 증상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특별히 25에서 45살 사이에 이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남자보다 여자가 4배 정도, 여자분들이 많이 피곤하다는 얘기죠.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요. 이 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는 예칭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곤함이에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거야. 그리고 곤비한 거야. 여러분, 곤비라는 말은 탈진을 말합니다. 그냥 피곤이 넘어서서 온몸에 맥이 쫙 빠져가지고 어떻게 그냥 기력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고 곤비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곤비한 이유가 여기 나와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이 힘든 인생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숨겨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기근을 만나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나님은 모르시는구나. 전염병을 만나서 질고러 힘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구나. 전쟁을 만나서 두려움 속에 떱니다. 하나님 모르신다. 내 힘든 인생길을 하나님 눈에 숨겨졌다. 하나님은 모른다. 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이렇게 사는 게 각박하다 보면 힘센 놈이 제일이에요. 약한 사람들 두드려 패서 빼앗아 먹거든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벼락을 어디에 놔뒀다 쓰시려고 저런 놈들한테 벼락을 안 때리냐는 거예요. 나는 맨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환경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피곤하고 곤비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타난 특징이 피곤과 곤비예요. 하나님과 함께 타락 전에 살 때는 피곤이 뭐 어디 있어요? 곤비함이 어디 있어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 다음에 고통이 오고 사망이 오면서 인생은 피곤해졌습니다. 맹목적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생은 그 마음속에 있는 과욕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늘 마음의 적대감, 증오감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 일을 가는 그 인생이 곤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피곤하고 곤비해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27절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희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왜 니들은 내가 너의 고달픈 인생길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냐. 너의 그 억울한 송사를 내가 그걸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느냐.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면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거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사야 40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어져야 될까요? 인간의 시간 속에 영원이라는 것은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항상 현재예요. 그렇죠? 영혼은 시간을 벗어나 있는 세계. 여러분, 영혼에서 시간을 보면 영혼 안에 있는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과거와 미래는 인간에게 있는 시간이고 현재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인간에게는 현재가 없습니다. 지금 똑딱 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버렸어요. 인간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있을 뿐이지 항상 현재는 영원이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본다는 얘기예요. 현재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현재로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다는 것은, 명철이라는 것은 지혜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다 하나님에게는 해결이 가능해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대. 하나님은 곤비하지도 않으시대. 이거를 간추려 보면 항상 현재로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을 대면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한없는 명철을, 지혜를 갖고 계시면서 인간과 항상 현재로 만나서 인간에게 새 힘을 주시되 그분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인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 인간은 이래요. 인간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 힘 있는 장정이라도 쓰러져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피곤해서 쓰러진 인생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그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창조주의 능력. 무능한 자에게는 정말 곤비해가지고 탈진한 영혼,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무능 속에 빠진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신다.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인생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죠. 이 앞에 세 가지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자,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을 때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 속에 들어가 인성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가리키는 게 상승기독론 루터교파의 주장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러면은 신성과 인성이 섞였다는 거거든요. 혼합됐다는 거거든요. 인성 속에 신성이 들어가서 섞여서 인성이 수준이 높아졌다. 이게 이제 루터교파의 주장인데 잘못된 겁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섞이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또 구분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나눠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구별만 될 뿐입니다. 아멘. 목사님 무슨 말인지.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신성은요, 신성은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그건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신성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인성은 그 떡 중에 일부를 잡수셔야 했어요. 배고프셔서.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의 신성은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잠잠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인성은 피곤하셔서 고물의 베개를 베고 주무셔야 했어요. 예수라는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데 섞이지 않고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하나로 존재합니다. 아멘. 이것이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정립, 단성론에 대한 정립을 이때 양성론으로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앙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만 바라봤던 인간들은 예수님 멸시하고 그냥 조롱하고 외면하고 뭐 예수님한테 뭐 가서 뭐 기도한다고 뭐 돼?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갔던 사람들은 놀라운 세임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열두 혈병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고 그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그 몸속으로 임해 들어와서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열두 혈병 앓은 여인, 그 다음에 중풍병자도 누워서 왔지만 그 예수를 앙망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임해 들어왔고 그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갈 수 있는 새 힘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기도가 새 힘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은, 앙망이란 단어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들어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가 흘러들어오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힘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곤비하고 피곤하여 정말 자신이 무능하다고 하며 절망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은 아들 예수입니다.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공유하신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서 새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자비하심입니다. 아멘. 구약 성도들에게 피곤하고 곤비에 쓰러져 있는 구약 성도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야 하면 새 힘을 얻는다. 이건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동일합니다.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구약 성도들도 거기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인생은 피곤했고 곤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으로부터 새 힘이 와서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주시더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가 되어주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 힘으로 다윗은 살아냅니다. 오늘을 사는 인생들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다 지쳐 있습니다. 곤비합니다. 탈진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도들도 피곤하고 성도들도 곤비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자녀 문제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피곤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곤비하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앙망하면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힘이 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도들이 피곤하고 곤비하게 사는가?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명철이, 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찾아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한 30분 하고 나면요 깊은 단잠에서 깨어났듯이 그렇게 상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삶의 의욕이 회복이 되어서 불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새 힘이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피곤할 때가 많고 곤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오늘 밤에 비 오는 날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새 힘을 주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거 다 알고 있고 곤비한 거 다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철도 주고 싶고 능력도 주고 싶고 새 힘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으신 것이 여러분을 이 밤에 부르신 우리 주님의 깊은 뜻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 모두 그 주님 앞에 나가서 피곤하고 곤비한 이 모습 가지고 새 힘을 부어달라고, 명철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힘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